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혜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7번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임무를 마치시고 하늘 지성소로 자신을 옮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냥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시겠죠.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디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신 곳이 과연 어디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화해시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개괄적 의미부터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 영이라는 것은 본체가 없으신 분이시죠. 자, 손과 발이 없는 게, 보이지 아니하는 게 그게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앉아 계시는 곳이 어디다라고 표현하죠? 늘 보좌 앞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문학적에 나오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법이다라는 그 표현법을 가지고 형체가 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영광과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위엄이 어떠한 것인지를 인간 세계에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마치 영이신 손과 발과 몸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꼭 형체가 있으신 하나님처럼 지금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요. 자, 즉 신체 부위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과 발과 귀, 얼굴 등이 성경에 등장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유를 그분의 권세로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편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오른손, 오른쪽을 자꾸 드러내시죠. 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꾸 오른쪽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굳이 오른쪽을 그렇게 옳음과 선의 의미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의 의미로 나타내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우편은 늘 바른 편 혹은 옳은 편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누군가를 최고의 예우로 우대할 때 왕의 우편에 앉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는 왕의 모든 통치권을 전부 다 가지고 함께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으로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과 땅의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신 전능하신 만유의 왕 예수께서 어떠한 통치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원수의 발등상을 밟는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그 원수를 다스리신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즉 원수의 머리를 밟으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의 머리를 밟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바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2장에 그대로 인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는 어구를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께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원수의 머리를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수들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원시복음을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가 영적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승리 안에 들어온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승리가 이해되고 적용이 되고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아 안에서조차 그 싸움을 버거워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이냐면 내가 이미 영적으로 그 원수의 머리를 밟았다. 그리고 그 원수의 머리를 이미 밟아서 내가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원수의 머리가 이미 밟혀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원수 중에서 다스리시고라는 어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능의 통치는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은혜의 통치를 받아 원수를 밟는 자리로 성숙되고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는 것, 즉 원수의 머리를 밟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처음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밟아 뭉개버리시는 원수의 머리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원수의 머리입니까? 뭐를 원수의 머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이 원수는 무엇을 조종하는 자였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간에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렇죠? 나누어 버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수의 강교한 옷을 입은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이제 선악의 구조를 판단하고 악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짓이 무엇이었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 속에서 그가 머리를 굴려서 기껏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것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직갱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감추임은 감추인 것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은 여러분들 제가 그거 설명해 드렸죠. 꽃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 꽃대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꽃이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오랫동안 그 아름다움의 색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꽃이 이쁘다라고 해서 그 꽃을 딱 꺾어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꽃은 이제 살아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꽃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꽃은 이미 생명의 끝이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던 그 원수의 발등상을 밟는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었던 그 원수와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그 원수의 머리를 밟고 계신다라는 이와 같은 모든 말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보자면 하나로 요약해서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자기의 자신을 이탈해 버렸죠. 활이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신 그 관역을 향하여서 활이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바람을 타서 그 관역을 피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뭐 되고 싶어 하는 자, 내 스스로 내피림이 되고 싶고 내 스스로 인기를 얻으며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는 자, 인기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마저도 우상시 만들어버리고 여전히 내 힘과 내 꿈과 내 야망을 위하여서 여전히 달려가고 싶어 했던 그 죄악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밟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우편에서 그 원수와 머리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분류가 일어나서 우리가 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그 힘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제약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원수와 이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끄집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권능이 곧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 미쳐지게 되냐면 은혜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그 야망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래 나는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졌던 일들이 단 하나도 없어. 나는 이처럼 불행한 자야. 나는 이처럼 저주받은 자야. 라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과 전부 다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길만을, 그 길목만을 남겨놓으시고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로 담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막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께서 조주의 식물 아닙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뭐를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땅이 인간과 뭐를 맺어요? 원수를 맺는다니까요. 원수. 근데 그 원수 맺는 그 땅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인간을 뭐하게 만들더라? 회복시키게 만들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의 장중 안에 놓여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가시와 그 엉겅퀴가 저주인지 모르고 여전히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서 내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삶이 저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통하여서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농사 지을 땅이 아니다. 여기는 내가 머물러 있을 공간이 아니다. 여기는 토질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더 좋은 땅을 향하여서 떠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들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즉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수의 머리를 밟고 계신다는 표현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어지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권능의 손으로 우리들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시며 올바른 길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서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영 단번에 들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어디서 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처음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편,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통치를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과 통치와 그 능력을 전부 다 가지고 위임받아서 그 자리에 지금 앉으셔서 하고 계시는데 그 하고 계시는 일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데 어떤 간구를 하시느냐고요? 어떤 기도를 해주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여러분들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그것을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느닷없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멀쩡한 자식들이 정말 효녀였던 그 자녀들이 갑자기 불효자식이 되고 갑자기 개망나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니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이 여러분들 이 힘든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부어져서 그 직장을 딱 잡아주셔야지 내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영위할 거 아닙니까? 응? 아니 내 가정을 딱 잡아주셔야지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속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응? 내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고소리보다도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이 어땠고요.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통화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세상에 얼마나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깨닫고 오직 너희가 절대 의존해야 될 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너희는 깨닫고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부르짖는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비전과 저들의 꿈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들과 똑같이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과 삶에 그와 같은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칼이 너희들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그 칼 같은 그와 같은 위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기도랑은 전혀 반대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홍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넉넉히 이기를 임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공고와 환난만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적신과 칼이 나를 슬피 울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정반대라니까요. 너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당연히 너희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밟아 뭉개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와갖고 하는 일이 뭐냐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두렵고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의 간구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부 다 우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세요. 네, 많은 것들을 구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왜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여러분들 그것만 하시지 마십시오.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요동치지 아니하시더냐고요. 예?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렇게 더디 들어주십니까? 나의 기도는 정녕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목매어 기도하였건만 하나님 나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며 대묻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신성이를 제가 이제 태권도 도장이 끝나서 신성이를 이제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이제 오후 4시 반 정도가 되면 이제 신성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태권도 도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 도장에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 어땠어? 라고 말하면 지 하루의 일과를 전부 다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 뭐 해결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자식이 저한테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했었을 때 즉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요. 듣고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녀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응원을 해줘요. 그리고 때로는 그 자녀를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가 기죽을까봐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그 아빠라는 힘과 아빠라는 위험이 얼마나 크고도 큰 것인지를 보여줘요. 하물며 사람의 아빠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초계처럼 변질된다니까. 초계처럼 우리들은 바뀌어요. 예? 초계석처럼 우리들은 변질된다니까요. 부는 갈대처럼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겠냐고요.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가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셔서 못 들으셨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이 없어서, 혀가 없어서, 이빨이 없어서, 발음이 세서 말을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한하게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 속에서 그 자녀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그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구분지어 놓으시고 그 때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그가 가장 큰 희생을 치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위험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축복만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줬어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자야. 너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돼. 그 아버지의 위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을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위가 터져요. 멀쩡한 바위가. 땅이 진동을 해요. 멀쩡하게 떠 있었던 그 해가 갑자기 온 세상이 왕국으로 변해버려요. 응?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강구하고 기도하되 그 기도한 것이 우리들에게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의 삿대질을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의 내용도 역시 죄에서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에 벗어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왕의 직분이죠.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무엇을 위한 직분인가 하고 봤을 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를 삼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머리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의 통치가 무엇을 향한 통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수의 머리를 밟고 사망을 멸망시키시는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주님은 지금 당신이 왕으로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성도들에게 이해시키시고 적용시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능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어내야 할 것은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만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질병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절대로 매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성숙되고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언약을 통하여서 통틀어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나눠놓으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것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꼭 나누어서 분리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첫 번째 것이 폐하여지면 두 번째 것도 폐하여지고 너희가 첫 번째 것이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것도 뭐하게 된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라고 마치 그 율법을 두 가지의 율법의 강령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이 연합되어서 회복이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실체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그 습성이, 그 속성이 내 이웃에게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인들이 연애를 할 때는 뭐예요? 콩깍지가 씌우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좋아요? 그 여인은 바뀐 거 없어요. 그 여인의 속성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이성과 모든 것들은, 모든 식습관은 여러분들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리고 연애하는 그 남자의 모습도 어때요? 똑같아요. 그 남자의 습성과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더 커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전제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랑의 전제를 보니까 뭐 하더라? 그 사랑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 나의 비전, 나의 꿈,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라는 그 욕심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커지는 거고, 그 사랑의 힘이 커지니까 내가 연애하는 그 상대의 모습이 마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잠깐 맛보고 가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를 데리고 살아도 유효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에 3개월. 3개월 못 넘긴대요. B가 김태희 동양에서 한국 연예인들 속에서 김태희가 이쁘다라고 하는데, 김태희도 여러분들 데리고 살아봤자 몇 개월이에요? 그 미도 3개월이라고요. 3개월. 그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게 없어요. 전부 다 그 하늘의 모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씩 전부 다 맛보고 가는 거예요. 그 맛보고 가는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는데 라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옛날 것을 회상을 하잖아요. 왜 회상을 하냐고요?
왜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냐고요. 지금의 현실보다 그 과거는 추억이고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그와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과거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딱 내려놔 보시라고요.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그거의 힘듦이었었어요. 심지어는 그 일로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진짜로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이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추억이다, 아름다운 회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옛날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그곳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옛날 과거 속에 나는 빠져버린 거예요. 옛날 과거 속에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때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하늘의 맛을 보고 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의미가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쉐마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똑같죠?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었던 그 말씀.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의 계명이요. 둘째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구약은 옛 말씀이니까, 구약은 폐하여진 말씀이니까 더 이상 보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들 속에서 있다니까요. 구약은 옛 법이고 구약은 이미 폐위된 법이니까 구약은 볼 필요 없다. 이제 신약만 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책이 필요가 없으셨다면 이미 말라기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하나도 자료를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다 태워버리셨을 거예요. 다 없애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의 역사, 수만 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재정비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대대로 전해야 하는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더니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남들에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저주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저주는 바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의 삶,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의 삶, 우리의 옛 습관의 삶이 결국 나를 저주와 같은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왜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네? 왜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삽니까? 나와 내 상대가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똑같은 자가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키에 대한 우월감이나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왜? 큰 자도 작은 자도 없이 전부 다 그 마을에, 그 고을에는 전부 다 고만고만한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키에 대해서 내가 잘 먹어야 된다,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그 욕심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키 큰 사람이 한 명은 딱 나왔어요. 모든 그 선마을의 여자들이 그 키 큰 남자를 보면서 와만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남자들의 마음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키 컸으면, 그렇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자꾸 채우지 못하는 것을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그 속에서 항상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 욕심이 빠져버릴 거예요. 왜? 그 욕심을 부리고 싶어 했던 나의 옛 육신이, 나의 옛 자아와 옛 말씀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죽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탄생되어지니까 거기 안에서 나의 자기 부인, 오직 남들만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곳에는 욕심이 없으니까. 오직 상대의 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나누는 삶, 우리가 그 천국을 항상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천국은 전부 다 나누는 자의 삶을 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 하나라도 빼서 내 형제의 입속에 넣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라고 배워왔어요. 전부 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죄다라고 배워왔다니까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몸을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고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나를 사랑하면 그게 마치 죄인처럼 여겨져 버리며 죄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다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나도 우리의 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육신, 새 몸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새 몸과 새 육신을 입은 자들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는 나를 사랑하듯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나의 욕망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이 세상의 것들에 안주하며 이 세상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잘못되고 그게 나쁜 것이지, 우리의 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나 사랑하는 것이 급급하게 바쁜 거예요. 왜? 내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내 비전과 내 꿈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고 새롭게 탄생되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강구. 그렇게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적신과 기근과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모든 것들을 하늘을 소망하면서 굳건히 이겨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잘 이겨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친절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사랑의 증상일 수는 있지만 사랑은 동의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사랑에는 여러분들 그 속에서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느라 싸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싸늘함과 불친절함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위해 그 원수의 머리를 지그시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원수의 사망이라는 것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이 깨져서 그 원수에 의해 머리가 밟혀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예수로 서 있는 자예요. 내 안에 솟아오르는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발등상으로 지극히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회개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만들어 놓으신 저주이지만 저주 속에 피어나는 그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